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건강하게 또 가족들과 또 귀한 시간들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연휴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였다고 다 가난했겠느냐마는, 그러나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부모님은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것을 어디서 확인했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난 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이 할례를 받을 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비둘기입니다. 한 쌍의 비둘기로 나옵니다. 비둘기를 드렸는데 왜 거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제물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비둘기는 그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드렸던 제물입니다. 정말로 가난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로 가장 그 기본이 되어지는 어려운,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루 한 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게 됐을 때 제물로 드린 것이 비둘기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더구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서 장남인 예수님께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동생들이 많이 자라기는 자랐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속에서 장남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구령 사업에 뛰어든다고 그랬을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미쳤다라고도 표현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겠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느 한 집에 머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당신 아들, 너희 형 미쳤어 라는 얘기를 듣고서 아들을, 형을 데리러 온 거죠.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 내 부모이고 누가 내 형제이냐.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내 부모이고 함께 있는 너희들이 내 제자, 동생들이 아니냐, 형제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한 그 혈육 관계를 끊어버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살지만 그 가족에 매여서 가족만을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때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부모처럼, 형제처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험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와 오늘 이것저것을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참 그 사람 개만도 못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람만도 못한 분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분,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저 미아리에 무당만도 못한, 무당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꾸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옹졸한 마음에서 자꾸 다듬어 넓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 것,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가족들을, 더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명절을, 또 명절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소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소중함이 내 가정에만, 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소중함이 이웃에게로, 함께 주변에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적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의 역사를 폭넓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